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과 친지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한가위처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도적인 삶. 오늘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기가 발달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면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취업난입니다. 취업난.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들이 이렇게 대신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쓸 자리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그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새하얘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다 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군인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많은 자기가 목표와 꿈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요시 한번 해보자. 이러한 굳은 결심과 각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패기, 그러한 투지, 그러한 의지가 많이 약해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부모들의 교육도 한 몫을 합니다. 부모들이 많은 힘겨움과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애지중지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가 조금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걱정돼. 우리가 어떤 말이냐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풍요가 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언젠간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attitude,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삶을 사느냐, 수동적인 삶을 사느냐, 적극적인 삶을 사느냐, 소극적인 삶을 사느냐. 자, 이러한 선택이 삶의 질에는 엄청난 격차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란가? 안 되겠는데, 못 하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앤서니 크랜트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쏟기 위한 조건은 100%일 필요는 없다. 51%이면 충분하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해서 말씀을 했냐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100% 완벽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 시간적으로나 무슨 그 효율적으로나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51% 이상만 준비되면은 충분히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그 맥락에서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이러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작은 조그마한 그 가능성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에너지, 그런 그 동기부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요인에는. 그것은 바로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자, 이 열정이 주어지는데도 물론 뭐 원인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꿈이나 비전이 있을 때 이 열정이 이렇게 뭐가 해야 될 소망이 생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 자체로서의 열정이 엄청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이 열정을 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살. 예, 이 애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는 그 차이에는 엄청난 그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격차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굿 아이디어, 뭐 좋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렇죠. 창의성.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이것은, 뭐냐면 도전성, 뿐만 아니라, 신세리티, 이것은 성실성, 그뿐만 아니고, 파이니어링 스피릿, 이거 개척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적극적인 삶을 살게끔 해주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선구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패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들이 따라올까요? 그것은 게으름이 오고, 나태가 오고, 매너리즘과 안주, 무기력,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만간 이게 뭐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패배감과 실패감을 맛보는 이러한 형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고 없고 사이에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이 패션, 이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터디라든가 잡, 비즈니스, 스포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보아도 열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열정이 있으면 정말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효율성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육강식의 그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이 사회의 형태에서 이 그 소극적인 사람은 늘 이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그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이용을 당하고 이 그 피해를 보는 그러한 그 룰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의 뭔가 지배 구조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패션 없는, 이 열정 없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요, 아주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소극적인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경우가 너무나 성경인물에도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하고 표현도 없던 그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찬양단을 섬기면서 싱어를 하고 콰이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면의 은사들이 개발되어서 가수로 전향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긍정의 메시지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이김이 이렇게 쌓여지면은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제 사운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에게 전시상이 시작됐다는 그런 메시지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민간인의 모습, 그런 게 비무장 상태, 그런 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퍽 하면 이 사마귀들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고 나를 노예로 삼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동안 마귀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옴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는 안 되겠네 해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한번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태권도 도장이나 권투 도장이나 킥복싱 이 도장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회를 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괴로움에 더 이상 피해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영적 거장이 되어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 내 자유를 찾겠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는 너무나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될 건데요. 어느 싸움이 됐거든 이 만만한 싸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상대방도 나를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대충 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터디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포츠 이 모든 것을 해봐도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스포츠 같은 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거머쥘 수 있기까지는요 엄청난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견뎌냈을 때 결국 주어지는 것이 이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 싸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이들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이 싸움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이 꼬봉이 되어 있을 때는요, 그들의 그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내한테 분노하라면 분노하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게 그들이 우리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구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을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말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들이 나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끔, 야, 저 충내 저놈은 저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예, 태권도에도 이 폼새가 있죠. 이렇게. 이런 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기본기. 자, 그 기본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기도가 또 쌓여지고,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이것은 바로 전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싸움에서 피하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피했다. 그러면 오는 그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조만간에 그 우리에게 슬픔이 옵니다. 슬픔. 그뿐만 아니라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와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요, 조만간에 이런 그 슬픔이 오고, 비참함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우리가 그들의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노예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이 많은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다시 마귀들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진정한 신앙의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바로 이 전시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위기가 와야지 우리의 그 신앙의 크기가 진정한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모태신앙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태신앙인들이 가지는 큰 강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에서 파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외는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그 말이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되어서 쌓여져 왔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조금은 그 하는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감격,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처음에 와서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이 정말 산을 옮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막 순교까지 이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위기가 오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안면을 싹 바꾸는 정말 이 신앙을 전체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마귀들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수비하는 태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뭐냐면은 소극적인 모습이나 수동적인 모습이나 냉소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정복하는 너희들이 그 땅을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맥락에서 여기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마귀들의 가르침에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공격해야지 마귀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은 이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의사를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되고 실족하는 것은 항상 이 마귀들의 공격에 방어적인 태도, 무방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지금 전시 상황이다. 그래서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비겁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쟁이 났는데 숨어버리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는 모습을 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참한 죽음도 이와 같아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겁이 먹고 도망하다가 이 등에 칼을 맞거나 활을 맞고 죽는 이 사람 정말 비참하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막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무궁훈장이 있고 그게 따르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안겨주는 우리의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게 도주하다가 내가 이 사망했다면 이건 정말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개죽음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랑해전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무기적으로나 또 우리 수적으로나 열세했습니다. 그러니까 12척의 배와 이 300척의 이 배와 이 싸워야 되는 이건 무슨 잽도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입니까? 부하들은 이제 이러한 그 상을 알고 어수선한 거죠. 막 지금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죽음에서 반드시 죽을 건데 어떻게 도망할까?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순신 장군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딱 칼을 빼어들었는데 돌격af터로가 아니라 자기 부하 하나를 딱 쳐서 죽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개죽음을 할 거냐, 너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싸움을 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완전 대성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외부적인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적을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죠. 그렇듯이 이 교회의 부흥도 똑같아요. 그냥 자꾸 사람을 끌어먹고 자꾸 마귀들과 싸울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그 적들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그러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개개인의 적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어떤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뽑아내지 않고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견고해야 돼. 내 마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 큰 에너지가 나오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그 적까지 다 이제 해결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바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수비적인 모습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해버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도 이게 보면요, 그냥 싸우지 않고 어떤 거냐면 물의 그 흐름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이 어떻게 몇 시대에 어떻게 흐르고 이 흐름을 알아서 일본인들이 그 타이밍에 물 흐름에 이 위기가 왔을 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공격을 하려고 그 물 흐름을 살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주 약점을 보았을 때 강하게 공격해서 효율적으로 싸워서 그래서 나머지들이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뭐냐면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습관에 쫓아서 견딜 수는 있지만 위기가 오면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투태세를 취하고 먼저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이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그 군사들에게는요,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그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 싸우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패가